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살리는 영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2장 1에서 5절, 로마서 8장 9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어느 시점인 말일이 되면 심판을 통과하여 정결케 된 유대와 예루살렘이 영적 제국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말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우뚝 서게 돼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보다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바로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산의 꼭대기보다 높을 것입니다. 시온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산이라는 사실은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의 위대함은 곧 여호와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야훼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현재 열방의 침략자들을 불러들이는 수치스럽고 타락한 땅입니다. 열방의 흠모 어린 순례자가 될 수 없는 실망과 환멸의 땅입니다. 그런데 말일에는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영광스럽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명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들에서는 열방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 그의 백성과 싸우기 위하여 시온으로 몰려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매우 우호적인 자세로 성지 순례를 오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야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열방들은 이사야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열방들입니다. 서로 살육과 파괴 전쟁을 일삼던 열방들입니다. 그 열방들은 아람,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엘람, 이스라엘, 시돈, 두로, 블레셋, 구스 에디오피아, 두마, 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주전 8세기는 이들이 벌이는 참혹한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그들이 먼 훗날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고 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야훼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들 열방이 모여든다는 말은 빗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밀려오듯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듯이 열방이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백성이 결코 이스라엘로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미래에 형성될 하나님의 백성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열방이 그 산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곳이 세계 열방들과 열왕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토라 학교가 되고 열방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율법 강론이 그 성전이 서 있는 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온에서 활발한 토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시온에 활동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야훼가 그 도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손에 가득 찬 살상용 무기를 생산용 농기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은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고 판결하시니 그의 판결을 받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만족해하며 스스로 전쟁 무기인 칼, 창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듭니다. 보습은 소나 말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인 극쟁이, 가래, 쟁기 따위의 술바닥, 쟁기의 보습을 대는 넓적하고 삐죽한 부분에 맞추어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이는 산 모양의 쇠조각입니다. 열방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토라 공부를 통해 남을 약탈해서 살던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고 땀을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세기를 살던 예언자 이사야는 공평과 정의가 없어져 버린 시온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통과하고 정결케 된 이후에는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은 말하자면 민족들 사이의 차이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방들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직접 화법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기시키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다른 열방들에 함께 동참하라는 호소입니다. 이 말을 1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초청을 열방이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결정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음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열방들처럼 시온까지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바울은 육의 마음을 가진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다가 이제 그는 영의 마음을 가진 신자의 상태로 관심을 돌립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도 여전한 운명의 상태 또는 여전히 지니고 있는 도덕적 연약함이나 죄를 짓는 성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위치적입니다. 즉 그는 신자가 회심 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한 그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고 죄를 짓기 쉽고 육신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의 권세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육신에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에 있지 육신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는 신자들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신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영도 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합니다. 이어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신자에게 확보된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빛이 육체의 몸이며 그것의 죽음은 신자라도 겪지 않을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가 여전히 흙으로 된 죽을 몸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의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권능인 성령이 거하시며 그 성령이 현재 신자가 누리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그 생명과 몸 자체를 변모시킬 장래의 부활 생명을 다 같이 전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를 인하여 일어나는데 이 의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정가된 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이어질 새 생명의 지평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이 관여한 방식은 그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주하는 바 하나님은 장차 그 영을 통해 그들의 부활도 보장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몸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단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장차 있을 몸의 변화, 즉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바울이 단언하는 배후에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토록 분명해진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으로 죽음의 몸이라는 숙명을 짐지고 있기에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 죽을 몸을 장차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원형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루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서로 긴밀한 유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몸을 살리는 수단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안에 거시는 것은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며 성령은 생명이므로 그의 임재는 그가 거주하시는 그 몸에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은 그 몸의 사멸성으로 인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멸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부활된 몸 안에서 영생의 불멸성으로 변화시킵니다.